우리가 오늘 10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찾아볼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을게요. 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자,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이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흔히 몇 명이라고 알고 있죠? 12명이라고 알고 있죠. 그럼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사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12제자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조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가룟 유다죠. 이 사람은 뭘 했죠? 예수를 팔았죠.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 사람을 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같이 부르셨죠. 자,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번 수련회 주제가 마테타이라는 제자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참 깨름칙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중에 누가 섞여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가룟 유다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했을 것이고 또 귀신도 쫓아냈을 것이고 또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일으켰을까요? 안 일으켰을까요? 일으켰다라는 거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 오늘 말씀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었다 한 사람 빼고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분명히 그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함께 그 엄청난 기적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마테타이라고 해서 이름을 마테타이라고 쓰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제자들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죠. 자, 여러분 우리는 마테타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 우리가 마테타이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문제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악한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대요. 근데 그것이 제자의 표징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단한 능력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경계해서 이야기해요. 그런 것이 너희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 자, 우리는 먼저 제자로서 부름을 받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 이 제자들이 진짜 제자인가 아닌가 구분이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구분이 돼요. 십자가 앞에서 진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두려워서 숨었죠.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한 것만 같은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언제 바뀝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뀌죠. 조금씩 바뀌게 되죠. 처음에 확신이 없던 그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짜 제자로 거듭이 나는 거죠. 그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교회를 세웁니다. 요 앞에 예수님이 데려다녔던 이 12명은 가짜 제자라고 하기는 애매해요. 하지만 진짜 이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이후에.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여야만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성경에 동일하게 두 곳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하나만 찾아볼게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57쪽 정도 있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한 자더라. 자, 여기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됐죠. 아까 10장 1절에 말씀이라 어떻게 되냐면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건데 어떤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아왔어요.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12를 제자로 세우십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12를 따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키시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뭘까요? 뭘까요?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여기서 사형리를 전도했을까요? 어떻게 전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 참 좋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도 네? 여기는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자, 그때 아마 전도는 메시아께서 오셨다라는 전도를 했을 가능성이 조금 많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자, 메시아가 누구냐면은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걸 제자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우리 같이 있다 가보자 라고 했죠. 그게 아마 전도였을 겁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에버랜드 가면은 그런 통도안타지아 감에 있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 영화에 나오는 귀신도 아니고 자, 성경에서는 귀신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안 보이죠. 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걸 보면은 마태복음이나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약간 광적임 그리고 해를 가하기도 하는 사로잡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정확히 몇 마리가 들어가고 이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일어났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령한 겁니까? 라는 질문에는 아닐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 사역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튜브 보시면은 이런 자기가 새로운 사도다, 내가 새로운 제자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기적들을 위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였고 이런 일도 하였고 이런 일도 하였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름 제자들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뤄내기도 하고 여러 업적을 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알지 못하시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진짜 제자인가? 바로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시킨 걸 잘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꼭 시킨 거 말고 다른 걸 하죠. 군대 부임이 있었는데 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불안하네요. 군대 부임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 꼭 자기가 시킨 걸 안 하고 다른 걸 잘해요. 내가 시킨 거 말고 다른 사람이 시킨 건 정말 잘하는데 꼭 내가 시킨 건 안 해. 근데 공교롭게도 제 마투임이었죠. 그래가지고 우린 자주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할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전역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시켰던 게 왜 그렇게 시켰는지 알겠다 하면서 연락이 와가지고 참여하는 전화를 저한테 한 3통 정도 했었는데 최근에도 한번 전화가 왔어요. 최근에 전화 와가지고 그 친구 대구 친구거든요. 지역에 대한 악감정은 없습니다만 대구 친구인데 희야 내가 희야 때문에 배운 게 많다 이러더니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내가 희야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제 자랑입니다. 어쨌든 그 친구는 체격이 저만했어요. 저만하고 완전 근육질 그리고 간호사 준비하는 친구. 지금 간호사가 됐는데 그 정신병원에 들어갔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요양병원에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그 친구가 엄청 덤벙덤벙거리는 친구예요. 엄청 시원시원한 진짜 남성미 가득한.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하고 이제 있으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사실. 엄청 쪼아대니까. 근데 제가 맡은 업무 자체가 엄청 꼼꼼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무기를 관리하고 무기를 이제 수리하고 또 조사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업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친구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잘해요. 그럼 이제 다른 이제 또 가서는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 다시 와봐봐. 잠시 얘기 좀 할까? 담배 잠깐 피러 갈까 해가지고 저는 안 폈어요. 가가지고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친구가 알겠습니다 하는데 또 돌아서면은 그게 안 돼요. 그 이등병이 보통 생활관에서 구두를 잘 안 닦죠. 전투화를. 그 친구는 원래 닦고 있더라고. 난 또 이게 주 면밀한 사람이니까 항상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있었거든. 부사수를 뽑아야 돼. 두 사람 중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을 뽑을까 엄청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생활관에 전투화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놈을 뽑아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업무가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도라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 무조건 살아남는다 하고 그 친구를 피겠죠. 어쨌든 그거 봐, 셀 줄 알았어. 자, 어쨌든 제자는 시키는 걸 잘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시킵니까? 나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고 전도하는 것과 귀신을 내쫓는 것.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제자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내쫓는. 이게 좀 이상한 적용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12제자가 지금 당장 제자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하는 게 없어요. 성경 쭉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시간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언제부터입니까?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자들로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순종하다가 두드려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요, 칼에 찔리기도 하고요,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이게 제자들의 삶이에요. 자, 그럼 사랑하는 우리 마트타이, 우리 제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연약하죠. 보잘것없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지금? 어쩌면 우리는 이 연약한 제자들보다도 못한, 그냥 상관이 없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한 무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기 예수님이 오는데 대단한데 한번 가볼까? 야, 예수님이 정말 기적도 일으키네. 야, 신기하다. 까지. 그리고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가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성경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자를 부르면 이 사람이 생계를 포기해버리고 갑니다. 그럼 이 말이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생계를 포기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도권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것을 버리고 갈 정도의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실 때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셔요. 그리고 그 진짜 능력은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관통시키고 나서야 순종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설령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팔았다 하더라도, 혹은 진짜로 예수를 파는 사람들이 이 나중에 사도 중에도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팔아넘기고 최고의 신학을 가진 그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다고요. 교회에 엄청난 위협이 됐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 바울의 인생이 뒤집힙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특히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를 팔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른 제자들처럼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럼 어쩌면 이 사람도 다시 돌이켜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자,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불렀습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에요. 나 오늘도 제자 할래요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야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적용해 보자면, 자, 교회 봉사를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순장, 조장, 임원, 남들이 세워주는 것 같지만, 물론 남들이 세워주는 것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거기에 순종할 것인가? 개기셔도 돼요. 도망치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순종을 하기 위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힘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실패하는 제자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제자로서 진짜 순종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자신에게서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눈으로 보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진짜 제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 나한테 힘이 없구나.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구나. 이런 나를 불러주시다니 하는 그 은혜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로 가져다 놔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뒤집어 놓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계, 나의 모든 것들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돼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함께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3장 19절 이후에 보시면은 바로 이어서 귀신 쫓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귀신 쫓는 게 어떻게 귀신을 쫓는지 궁금하시면은 이번 SFC 대학생대회 셋째 날 설교를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수련회가 있다 그랬죠, 제가. 그리고 제가 한 3번 정도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위에 혼자 3번 했어요. 카톡방에 한번 제가 올렸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 수련회 주제와 SMC 대회 주제가 비슷하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 제자들이라는 그 주제 안에 학생신앙운동도 들어가 있거든요. 학생신앙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제자가 우리의 사실 삶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땅히
제자여야 돼요. 자, 그래서 혹시나 수련회를 못 오는 친구들은 우리 SFC 대학생대회 설교를 참고해 주시오. 물론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수련회 오는 친구들은 우리 대학생대회 시간 나시면 이번 주 중에 셋째 날 이 설교를 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제 설교가 더 이해가 잘 갈 겁니다. 선행학습 해보세요. 자, 어쨌든 그리고 특별히 이번 수련회 그 대학생 대회 때 강사하신 분이 우리 교회 출신인 건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 우병훈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까지 계셨다가 학교 때문에 서울로 가셨어요. 서울대.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갔다가 이제 모리시아 대원 갔다가 지금 교수님 하고 계시는데, 그때 우 교수님이 좋아요, 좋은 분이에요. 우 교수님하고 우리 부장 집사님하고 책 모임 같이 하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집사님 안 계시니까. 자, 어쨌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 수련의 주제와 이게 연관이 된다. 왜 연관이 될까? 내가 참고할 거니까. 지금 저도 연구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또 많이 들어야 되고 저도 채워야 되는데, 지난주 하루를 갔다 왔는데 저도 가서 많이 도전받고 많이 울었어요. 제 옆에 혜빈이가 엄청 울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우리 또 제자들이라는 주제로 모이는데 가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준비해서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또 말씀 같이 나눌 때에 저도 그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나 같은 게 뭐라고 제자로 불러주시나, 나 같은 게 뭐라고 또 목사로 세우시는가 하는 그런 끊임없는 고민들이 일어나거든요. 제 안에. 그때마다 말씀으로 밀어주시고, 도망치려고 하면 또 잡아주시고, 또 포기하려고 하면 또 잡아주시고. 이게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제자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도 한번 수련회 전까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오세요.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딱 이틀밖에 안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이틀 저녁 경건을 통해서 집중해서 말씀 듣고 기도할 건데, 그 두 번에 딱 목숨 걸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오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두고 기도할지, 내가 어떤 것을 지금 필요로 하는지를 조금 더 고민해보세요. 이 고민이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계속 지체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타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아주 우리가 일부만 보았는데, 일부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기 위해 부르고 계신다는.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권능과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진짜 이 사람들이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 바뀌는가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불을 일으켜 주실 때에 그들이 진짜 제자들로 살아가며 또 복음 전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더라.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준비하여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마티타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고 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수련회 전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같이 수련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수련회에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번 수련회 주제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마테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갖게 되죠. 우리가 수련회를 가질 때에 무엇보다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시간표들, 프로그램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웃고 떠드는 그 시간까지, 심지어 밥을 먹는 시간까지도 이 수련의 주제가 우리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들로 부르신다. 그리고 제자들로 부르시는 이 공동체를 주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 수련의 전체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수련의 주제를 두고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수련회를 완성해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려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며 그 주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제자들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풀어주시며 보내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복음 가운데 세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먼저 된 이들이 또 나중된 이들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또 나중된 이들이 먼저 된 이들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의 주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이 수련회에 진행되는 모든 상황과 또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수련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할 수 있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오가는 안전과 또 거기서 있는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수련에 오지 못하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또 동일한 은혜로 함께 누리고 그 믿음 가운데 교제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수련의 준비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또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수련의 주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수련에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또 그 상태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많은 숙제들과 고민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수련회가 시작되는 그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수련회 못 가는 모든 문제들과 안전의 문제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오는 마음들, 또 수련회 참여하지 못하지만 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들,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하나 열려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들로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 안에서 찾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함께 나누고 새롭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의 그 귀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긍휼을 깨닫기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제자로 부르시는 따스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주여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그 흔들림이 있는 이들 있습니까? 또 낙심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는 이들 있습니까?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받는 이들로 또 주님의 제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경에서 나온 이 제자들의 삶과 같이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기가 쉬운 저희들을 주여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한 구원을 잘 경험하게 하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또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여 귀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수련회 시작부터 또 진행되는 모든 상황과 또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또 그 제자들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까지도 또 식사와 여러 교제하는 모임들까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하는 이 수련회가 그저 우리가 준비하는 수련회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